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옆에서 반주해 주는 우리 영건 형제를 지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또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 대속이 영원한 구원의 확증이 되어서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늘 본문과 제목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제가 그냥 제목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하고 연결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증거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보시고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번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올 때는 제목이 그렇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가지고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목을 잘 이해하고 제목 안에 담겨 있는 단어의 내용과 뜻을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좀 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줄거리에 대한 방향을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을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대속죄일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긴장함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이 모든 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죄일과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그 나라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나라의 모든 죄를 다 속죄받는 그 날이에요. 근데 이제 속죄제, 속건제, 뭐 번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거의 다가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 하면 오늘 우리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제물이 있었죠? 제물이 있었어요. 그 제물은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도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주로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와서 흠 없고 점 없는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줘서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죄와 함께 불태워졌다라고 올려드림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죠.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10계명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언약. 언약이 뭐예요? 언약. 약속이란 얘기죠. 흥칠형제하고 저하고 뭘 약속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저녁 6시 반에 우리 식사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약속이죠. 언약의 의미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흥칠형제가 그 시간 그 장소에 나갔더니 제가 안 왔어. 그럼 흥칠형제는 그걸 지키는데 저는 못 지킨 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냥 둘이 만나 식사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중요한 약속이고 안 지키면 벌금을 물어야 돼. 그럴 때는 심각한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제가 벌금을 물어야 되겠죠. 그 약속이라는 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 백성과 나라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또 다른 약속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순천이 특별히 50km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에 보면 속도가 나가서 3만 원짜리 티켓을 가끔 띄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우체통에 보면 제가 3만 원짜리 이렇게 와 있어요. 언제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그래요. 대표로.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3억이라면은 제가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해? 은주사님이 어떻게 생각해? 3억이야. 긴장 있는 대로 해가지고선 어떻게 해서든지 속도를 지키려고 하겠죠. 담배 피는 것도 그 벌금이 얼마다, 뭐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그러지, 뭐 30억이다 이러면 안 피겠죠. 그 왜 3만 원은 그냥 그래도 생각하는 거예요. 3억이다. 그러면 내가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대가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신경 써서 지키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걸 첫 언약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죄래요. 죄. 근데 죄의 대가,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죽음이래. 죽음. 사망.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한 번 지면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만 원 느낌이 오는 거지. 죄 지으면 한 번만 죄 져도 죽어야 돼. 영건아 너 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지으면 죽어야 돼. 그러는 게 3만 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거라니까. 3억, 30억이다라고 그 느낌이 와서 그 죄의 대가를 그렇게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죽음이야.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중압감, 부담감, 두려움, 무서움, 죄 작은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 그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알아야지 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담을 갖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지었어. 수성이가. 미안해, 나로 할까 그냥? 수성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양 한 마리를, 죄 질 때마다 양 한 마리를 사서 바쳐야 돼. 돈이 꽤 나가지 않겠어? 한 최소한 10만 원은 되지 않을까? 양 한 마리? 근데 조금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돼. 그 소 한 마리 값을 생각해봐. 100만 원쯤 되려나? 500만 원이에요 요새? 아, 그렇구나. 무시무시하네. 그 죄하고 돈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없지만은 비둘기 값이지만은 돈이 없어서 비둘기 값이면 그것도 큰 돈이 되겠죠.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하고 부담감, 대가 지불이라는 것으로 인한 부담감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 지불하는 것보다 죄가 더 비중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재물을 사가지고 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려서 내가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죽음으로 내 죽음 대신 짐승이 피를 뿌려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네가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라?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을 따라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23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이 뒷부분이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기는 이 22절 앞쪽의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므로 해가지고 물고 들어온 게 바로 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선 죄라고 지적되어지는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만 이게 해결 방법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첫 언약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고 또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성소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성막이라고 하죠. 교회 전체가 성막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소예요. 성소에서 여기까지로 이렇게 놓고선 지금 여기는 이 무대라고 치고 여기는 휘장이 쳐 있는 거예요. 휘장이. 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네. 가려져 있고 여기 뭐가 있냐? 등대 있어요. 7촛대 등대. 거기서 늘 24시간 불이 비춰지고 있어요. 등대. 이게 성령의 빛,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설병상 상이 있는데 거기에 떡 12개가 늘 놓여 있어요. 12지파의 얘기이기도 하고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과 빛 대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거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금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그래서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향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게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기도로 계속 하나님 면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다면은 이 휘장 바깥에서 제사장이 일반 제사를 드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여기에서까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드리는 제사는 대제사장이, 제사장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 막혀져 있는 휘장을 걷고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깥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불태우고 피를 가지고 여기로 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이 스랍 천사 있는데 여기하고 이 내 귀에 뿔이 있죠. 여기 보여요? 아 이거 줌 어쨌든 여기 뿔이 있어요. 여기 내 귀에 여기에다 피를 발라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 성소라고 하니까 거룩한 것이잖아요. 근데 지성소라는 거기에서 또 구분되어진 것이래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법궤는 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두신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다고 하죠. 여기 열어보면 진짜 들어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고, 온전한 거룩 그 자체예요. 근데 죄가 조금이라도 부스러기가 묻어가지고선 들어온다 이 안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지성소 안으로, 그럼 그냥 죽음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 죄가 하나라도 없어져야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얼떨결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죽는 대제사장들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저 바깥에, 성전 저 바깥에서부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줄을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아요. 줄을 좀 매놓고선, 그리고 여기 방울을 막 달아놨어요. 방울을.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들어가면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잖아요. 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계속 나요, 안 나요? 다 나겠죠. 그러면은 바깥에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계속 나고 있으면 살아있구나, 아직까지 문제가 없구나. 근데 이 방울 소리가 딱 끊쳤어. 한참 지나도 방울 소리가, 이건 죽은 거야. 시간이 지났는데도 방울 소리가 안 울려. 그러면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잡아 당기면은 시체가 끄집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임재가 있는 이곳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 속에 죄가 맞닿았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곧 죽음이다가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날 제대로 제사를 드려서 자기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반드시 사함 받으리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지금 내일까지 열흘 동안 이 기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이 시간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행사나 파티 여는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두려움 속에서 이 시간을 갖는다니까. 그런데 내일 이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자기 죄가 사함을 못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딸그락 하면서 나와서 방울 소리를 내면서 바깥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바깥으로 딱 나온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나오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난리가 나겠죠. 이게 죄사함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죄가 실제로 심각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대가지불도 알고, 이게 죄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게 피부로 와서 느끼는 사람만이 그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할 때 그게 실제가 되어서 자기에게 다가올 때 감동도 있고 환희도 있고 희열도 있고 이런 것이지,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예배의 근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져서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걸 표현해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예배가 개념 자체가 이게 살아나야지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심각성이 나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은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따가 뭐 그 얘기 나오겠지만은 별로 그렇게 머리로는 가득 차 있어도 와닿지 않고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죠.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 매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이다. 지금 800만에서 900만 가까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그러면 도대체 양을 얼마나 번식해야 되겠어? 양 숫자가 딸려가지고 되겠어? 죄 질 때마다 그거 돈으로 양 사서 할 감당 되겠어요? 가산 다 탕진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 하다가 제사만 드리다가 가산 다 탕진하는 거 아니냐고. 네. 근데 이걸 반복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첫 언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들이 이 하늘의 모형으로 지어진 것 속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얘기가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는 9장 1절부터 22절까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까지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그것을 다시 핵으로 요약해 가지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이 이 얘기가 이해가 되어짐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이해를 시켜 드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23절로 넘어오게 됐을 때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대요. 이해가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이거는. 진짜 하늘에 있는 건 아니고 모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모든 것은 다 그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림자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러니까 모형인데 이게 진짜 원형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 좋은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더 월등하고 더 좋은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들은 유대인들 안에는 구약에 있는 것들이 자기들 그 구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이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모세가 최고고 대제사장이 최고고 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보다 더 최고, 더 좋은 거, 더 우월한 거, 더 탁월한 게 따로 있어.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야 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앞부분에서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으면은 죄의 대가로서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지만 죄사함이 있다. 이거는 첫 번째 너희하고 맺은 언약이야. 율법이야.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를 흘리는 죽음을 짐승을 죽음으로 넘기는 제사를 드려야지만 돼. 근데 그 일을 하는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로 이제 이 뒷부분을 다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들어야 했던 그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다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완성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보다도 월등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성소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늘 원형 성소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제물은 짐승의 죽음과 피를 뿌려가지고서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았다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신에게 죄 없는데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 없으신데 죄 있는 자가 되셔서 최상의 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죽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물도 최고의 제물이고
장소도 최고의 장소고 그걸 집행하는 제사장도 최고의 우월한 제사장이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제 또 얘기를 할게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에 관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 기독론의 핵심 주제가 다 여기 사실 감추어져 있어요. 이 본문, 짧은 본문 안에. 그래서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나타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타난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난다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계시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계시. 감추어져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보여요? 제 손이? 저 오른손 주먹이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오른손 주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는 제 오른손 주먹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안 보이잖아, 지금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건 죄고, 이렇게 해야지 죄를 사함받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른손으로. 근데 여러분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안 보이고, 그리고 그림자로 모형으로만 이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그래서 본문에는 뭐냐면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과거로 돼 있죠. 네. 나타나셨대요. 감춰져 있었는데 나타나셨대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대요. 그게 성육신의 의미고 예수님 탄생의 의미인 거예요. 그 죄 없게 하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2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이건 나타나시고예요,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제사를 어디서 드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사는 이 땅의 성소에서 드렸대요. 그건 모형이라고 그랬죠. 원형이 어디 있대요? 하늘 성소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최상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 면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죽으셨어요. 첫 언약은 율법. 27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첫 언약에 속한 거예요. 이 첫 언약에 속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서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오셔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야 라고 할 때 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죄 없으신데 안 죽으신 분이고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죄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 한 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다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리고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옆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의 제사로 끝내서 우리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 구원의 기업을 주셨죠. 우리한테 다 주셨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또 다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죽었잖아요. 제 지금 저짓하고 있는 저것 때문에 제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것 때문에 제가 죽었잖아요.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처음에는 죄 없으신데 죄를 상관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대요? 죄와 상관없이 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재림은 첫 번째 오심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오심은 뭐 하기 오셔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고 완성시켜서 우리한테 구원을 보여주고 주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지금 우리는 자유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대속죄일인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대속죄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죄 짓고 있는 저것 때문에 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도 계속 못 받고 있다라는 말의 표현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저것 때문에 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이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대속죄일과 속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신약에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가지고 크게 승화되어졌는지를 이해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는 확실하게 죄 용서받았다라고 믿잖아요. 그게 구원의 근거잖아요. 그 영원한 구원의 확증을 내 스스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근데 내가 확신하는 것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사는 것과는 또 달라요. 이 말 이해되세요? 확신한다며. 그럼 확신한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라는 뭐 징표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거라는 거로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점이 바뀌는 거. 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아서 사귐과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의 깊이로 들어가는 사귐은 잘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가면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특권은 관점이 바뀌는 거라지. 그 관점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그분과 사귐이 깊어져 가면서 그분을 알게 되거든요. 그분을 알게 되면서 내 관점이 그분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분과의 관계가 설정돼서 사귐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관계의 사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하는 외형은 다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이 없어. 그게 뭔지를 몰라. 이 말 자체가 뭔지를 몰라. 아니, 맨날 목사님 그 얘기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으라고 뭐 이러는데 들어서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사귀는 건지를 그럼 물어봐야지. 근데 왜 듣기만 하고 묻지는 않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걸 해야지 그게 유익이라니까.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된대. 사귐이. 그 사귐에서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 수 있는 것, 그분을 소개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래.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나는 이런 인격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신을 늘 소개하거든요. 말씀 속에서. 근데 난 잘 모르겠네. 첫 언약 속에서 난 모르겠네. 예수님이 하신 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인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에 요구하는 걸 다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끝내시고 완성해서 폐하셨다고. 그래서 옛 언약, 첫 언약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 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데 사랑이 되겠어요?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잘 피상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막연한 거예요. 세월은 가고 쌓이는 건 많이 있는데 관계의 사귐 속에서의 친밀함으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특권이 커 보이는 거예요. 병 고침 받거나 문제 해결 받거나 뭐 기도가 응답되거나 뭐 어떻거나 뭐 잘 되거나 복 받거나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분 자체를 사귐 속에서 알아가야지 돼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을 공부해라. 그리고 말씀을 자꾸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인격을 내가 마음으로 자꾸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 달달 외우고 맨날 쓰고 그렇게 하면서 지키면서 살았는데도 지키면서 행동을 하는데 그 말씀은 지키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귐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잘 지켜서 고맙다, 착하다 안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분과의 사귐이 먼저인 거예요. 사귐. 근데 그런데도 안 되니까는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실제로 내가 보여주마 하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진짜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봐, 만져봐, 손가락에 구멍 넣은 것 너 봐,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자신을 알려줘서 진짜로 알고 경험하고 믿고 따라와서 그 교제의 깊이가, 말씀을 아는 깊이가 실제가 되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대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과 함께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로 들어가는 거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다음이 돼요. 그 사귐이 돼야지 그분을 알아가고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지 말씀을 알아서 하려고 한다고 쥐어짠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돼요. 그러니까 자꾸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자꾸 놓치는 이유가, 이게 벌금이 작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면은 작은 것도 다 신경 쓰고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벌금이 크기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이 동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호가 내가 얘기하는 거를 갖다 막 따라오는 거, 하긴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저러는데, 그런데 안 돼. 그런데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호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제 됐어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막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괜히 더 사주고 싶고, 더 옆에 있고 싶고, 더 같이 뭔가를 하고 싶고, 말하지 않아도 더 챙겨서 해주고 싶고, 이게 마음에서 우러는 자발성이 생겨나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귐 속에서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야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게 아가서 6장 3절까지 가는 길이라니까, 과정. 그게 신부의 여정이라고 오일석 선교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막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 속에 그분을 알아가고, 근데 말씀이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그분으로 알아가면서 친밀감이 커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낼 때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약속하신 그분이 그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할 때마다 말씀한 대로 그 결과를, 약속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 경험되어진 것 속에서 뭐가 경험되냐면, 말씀하신 그분에게 담겨 있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그 입에서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게 나쁜 인격이든 좋은 인격이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로 이해를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책으로 읽어서 그분을 관계 깊이, 사귐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으로 살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대로 하면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게 경험되거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케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이 인격 속에서 나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구나, 이게 경험되면서 쌓인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없이는 늘 뭔지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순종으로 맺고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순종하면 11일이면은 그냥 빨리 친해져가지고 빨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막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와서 닿는 게 없기 때문에 40년 걸리는 거예요. 계속. 자, 정리합니다. 죄의 무거움을 알아야지, 심각성을 알아야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알아야지 그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이 소중해져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완전한 것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지금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 심각성을 알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진짜라면은, 그러면은 삶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들이 생겨나요. 제가 아까 제사 얘기, 뭐 재물 얘기, 뭐 등등 이런 얘기 한 것은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나?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내가 죄의 대가로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수많은 재물을 들여가지고선 돈을 지불하면서 용서를 받는 과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짜로 그거를 허락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것. 근데 이게 진짜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실제가 돼서 믿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반응과 감사의 이 표현 방식들이 깊어지고 더 커지고 달라지게 되어지지, 이게 그냥 계속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얘기가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 설명을 통해서 지식으로 이해하면서 지식적 경험으로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제가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나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나가가지고 이걸 실제 사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이 이거를 얼마만큼 진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는 얼마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죄를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얼마큼 그렇게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요 문을 나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의 영향을 그것 때문에 미치게 된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가벼우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그래서 가볍게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그래서 십자가 대속, 이제 의미가 이해됐잖아요. 대속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증명되어지는 것을 살아내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 주제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묵상하면서 소그룹에서 나눌 때도 줄거리나 정확한 방향을 갖고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그냥 나누는 걸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나눔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이 부분에서 정말 그런가? 다 그렇다라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넘어가 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픔도 두려움도 실제가 되고 감사와 감격과 환희와 기쁨도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실제 속에서 우리가 삶이 신앙의 생활로 이어질 때 신앙생활도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이해시켜 드렸지만은 이거는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이고, 그것이 실제로 믿어진 사람에게 그 사람의 구원도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믿어져서 구원이 실제가 됐다면은, 그러면 그 감격도 기쁨도 또 죄를 짓는 것에 죄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두려움도 다 실제가 돼야지 정상이고, 그래야지 감사도 기쁨도, 그래서 예배도 깊이도
다 달라질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실제가 돼서 이 부분에서 첫 꼬리가 제대로 걸려야지 사귐으로 들어가는 깊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탕 한 개만도 못한 싸구려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 삶이 그 영향 속에서 그 영향을 크게 깊이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결과가, 열매가 변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그거를 성숙이라고, 성화라고 또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